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또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갖게 하는 요소가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은 원망, 불평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일터에서요, 이 서로와의 관계 맺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일터가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전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게 되면 그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굉장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의 행복은 이 감사만 있어도요,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의 분위기를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 여러분, 일본에서 크리스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미우라 야키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날은 신경쇠약을 걸리게 되고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추운 날이었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그 집 가까이에 공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하다가 그 남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도 잘 수 없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할 때 그 남편이 그 아내 미우라 야키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당신은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 누워 있지만 지금 저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생각해 보니까 나는 따뜻한 방에 누워 있고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일하고 있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도 보면 한 포도원에서 일꾼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노임을 지불하지만
그 노임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의 노임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일 한 것에 대한 비교 때문에 불평하지만, 사실은 주인이 약속한 것을 가지고 일한 것은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이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보면 한 데나리온, 하루의 노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장정이 나가서 그 부지런히 일을 하고 난 뒤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노임입니다.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루 일을 하고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포도원 주인이 인부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불러주신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얼만큼 받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감사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여러분, 저도 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좀 점잖게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참 이 개구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35년을 살면서 지금도 제 아내를 속일 때가 많아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속아요. 그럼 그 모습이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누가 이어받았느냐고 하면 우리 둘째 아들 성은이가 그래요. 그럼 제 아내는 꼭 속아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이야 많이 이렇게 제가 억누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를 안 믿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뭐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 돼.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얘기해. 여러분, 이런 말 듣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었기에 그 정도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분 줄담배 폈어요. 술 만신창이 되어서 생활할 때 많았어. 그런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삶으로 변화된 거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그 75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변변한 일을 하지 않았어. 누구에겐가 내세울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임의 그 일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언급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를 않아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 변변한 직업이 없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아버지를 보면서 그의 일을 도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75세가 되었지만 가정생활 속에 후손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없어서 75년 동안 그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받는 복이 모든 사람보다 우선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조상은 자녀가 있어야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이 된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정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자신의 조카가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물리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던 것이 아브라함. 또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천국으로 가게 하신 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내 삶이 이 정도의 변화를 갖게 된 거,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예요. 부름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까? 두 번째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6절,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11시면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시간에서 6을 빼면 유대인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면 저녁 5시고 일을 마치는 시간은 저녁 6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다고 하는 것은 일을 맡겨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이 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일을 맡겨주지 않아서 지금 11시에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직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일할 수 있도록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난 뒤에도 일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하면 참 그 삶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누구는 삭슬 주고 누구는 삭슬 안 준다 그렇게 말하자.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시작을 해서 먼저 온 사람에게까지 삭슬 주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삭슬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삭슬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면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리고 천국에서 더 큰 상급으로 준비하고 기다리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믿으세요? 그런데 보상하는데 하나님의 보상은요, 시시한 보상이 아니에요. 최고의 보상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하나의 씨앗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최하 30배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심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목적지가 달라져. 믿으십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목적지가 달라져.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믿으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보다도 하나님은 더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더 귀한 일, 더 좋은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감사. 어느 누구도 빼지 말아라. 모두에게 삭을 주라고 하신 것처럼 믿기만 하면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 할렐루야, 삶의 변화의 복.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불러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일 맡겨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삭스를 주신 거.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